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유치원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엄마 안 떨어지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유치원 안 가겠다고 했던 애가 이제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친구한테 또로로록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의 키가 엄마를 추월했고요. 이제는 발 사이즈도 저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이제는 다 자기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슬리퍼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슬리퍼 새로 샀네? 내 발에 딱 맞네. 딱 맞네. 내 거네. 아빠께 다 내 거잖아 하면서 가져갑니다. 며칠 전에는 아들이 자꾸 게임을 한 판 하자입니다. 아빠 게임 한 판 해. 아빠 게임 한 판 해요. 아빠 저랑 게임 한 판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저의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전을 받아줬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축구 게임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에게 쉽게 이기고 제가 봐주면서 하던 게임이었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승부욕이 있어서 다른 게임 한 번 더 하자. 다른 게임 한 번 더 하자.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자동차 경주 게임.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고 그래도 예전에 많이 했었고 지금도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으니 내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붙어보자고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 시작. 결과는 처참하게 또 패배했습니다. 눈도 가려보고 옷도 잡아보고 앞을 가려보고 막아도 보고 조이스틱 뺏어도 보고 온갖 수를 다 썼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이길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옛날 실력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이길 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있고요. 내 건강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있고요. 내 믿음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직접 부딪혀보면, 직접 뭔가에 딱 부딪혀보면 내 실력,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실 평상시에는 다 좋게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시고요. 다들 실력 있어 보이십니다.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만 보면 안 행복한 집이 없습니다. 다 행복한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의 집 면모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고요.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은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는 것.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실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가 이렇게 잘 대응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이겨낼 줄은 우리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결과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 미국인들이 뽑은 코로나에 잘 대응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설문에서도 똑같이 한국이 1위였습니다. 아주 매우 잘한다. 그리고 잘한다가 무려 66%. 미국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가 불과 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에 놀라는 반면에 또 하나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대처 능력에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국 확진자의 수가 159만 9천 명, 159만 9천 명, 사망자가 9만 5천 명, 치명률이 6%, 인구 10만 명당 인원으로 뽑았을 때 10만 명당 486명이 감염됐고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1.5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미국이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 똑똑한 것 같고요. 다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이라는 단어 앞에 초자라고 붙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초강대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이고요. 힘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넉넉하게 이길 줄로만 우리는 생각하며 미국과 유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앞에서 실력은 드러납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분야를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그 나라 가운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평상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력 있어 보이고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성격 좋아 보이고요. 스마트해 보이고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좋을 때는 다 웃으면서 대하고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진면목은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다 웃으면서 대하고요. 다 행복하게 보이고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까지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인사 나눌까요? 믿음 좋아 보이십니다. 믿음 좋아 보이십니다. 특히 모든 일이 잘 될 때,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더 믿음 좋습니다. 부모님 건강하고 평안하시고요. 남편 때에 따라서 알맞게 잘 승진해 가고요.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가 주고요. 큰아들은 공기업에 취업해 주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고시에 한 번에 척척 붙어주고 예쁘고 건강한 손주 낳아서 가슴에 딱 안겨주고 저처럼 잘생긴 사위 들어오고 신앙 좋은 며느리 척 들어오고. 우리는 그럴 때면 37절의 말씀이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두가 좋을 때는 이 고백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신앙도 위기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앞에서 그 믿음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넉넉히 이겨요 라고 우리는 평안할 때 얼마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온 환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모두가 힘겨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넉넉히 이기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영광스러운 승리,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나요? 계속 길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둘 줄로 믿어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작은 시련 앞에서도 못 살겠다,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돈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런 대접받고는 못 살겠다,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고생하면서는 더 못 살겠다, 하루에 수십 번씩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라고는 외쳐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이 만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환난, 그리 만만한 환난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고난과 박해, 그리 만만한 고난 박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는 그 바울이 받았던 박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아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조금 길지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 있게 이 말을 외치지 못하는 걸까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거는 그냥 외쳐지는데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고백은 우리 입에서 외쳐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만난 이 환난이 과거의 환난보다 더 강해진 것일까요? 바울이 당한 환난과 박해와 고난에 비하면 그 강도가 너무 세져서 우리가 그것을 외치지 못하는 걸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개인적인 공고와 박해였고,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전 세계적인 고난과 박해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아마 요즘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이 된 책인 것 같습니다. 18분의 신학 박사 그리고 의학 박사들이 모여서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전염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약 300년의 기간 동안 초대교회 그가 있었던 곳에는 2번의 큰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2세기 중력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창궐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우리가 듣기에는 처음 듣는 병이다 보니 뭐 별거 아닌 병이었나 보다, 그냥 그저 그런 전염병이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병은 1년에서 2년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며 사람들을 죽입니다. 거기다가 황제 아우렐리우스도 이 역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249년에 시작해서 251년에 창궐하기 시작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 262년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창궐합니다. 이 전염병은 홍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의 시체가 쏟아져 나왔고요,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역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염병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역병이 절정에 다다랐던 260년 디오니시스라는 분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해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생겨났던 단어가 파라볼라노이.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 당시 기독교인을 불렀던 단어입니다. 파라볼라노이. 이 당시는 기독교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인받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데시우스 황제의 치하에서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훈들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픈 이들을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환란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토록 두려워하며 주저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아들과의 게임의 대결에서 2연패를 하고 나서 저는 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이제 크는 아이들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창 크는 아이에게 지는 것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가 강해진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강해진 것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 공고, 박해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내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예리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에 젖어서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5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5가지 질문 이렇게 던집니다. 첫 번째 확인의 질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은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나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라는 건강에 대한 확신도 아니고요. 이 확신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방역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고요. 이 확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단은 계속해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요, 천국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 두려움으로 도망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고 싶어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붙들고 있다면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도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장 먼저 도망갔던 베드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랑이라면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랑이기에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환난이 두렵고 박해가 두렵고 공고와 칼,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지만 다시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환난 결코 더 강해진 것 아닙니다.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더 날카로워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확신이 약해진 것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며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8절, 39절의 말씀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그 확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19의 시간 조금 더 길어질지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